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 거저 받은 건 거저 주라.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게 다 미친 짓이에요. 그분들의 눈으로 볼 때는 미친 짓이고, 우리 애들 먹이지 왜 남의 새끼 먹이냐, 너에게도 할 일 많은데 왜 멀리 가냐, 우리 교회도 할 일 많고 돈이 부족해서 점심도 못 먹는다. 어떤 땐 그런 말이 있어요. 캄보디아에다가 갖다 퍼줘서 점심도 안 주더라. 그런 말이 있어서 내가 한번 설교해서, 캄보디아에는 권사님들, 노인들이 헌금한 거 150만 불, 아프리카에 우물 파라고 150만 불 헌금한 거 1불도 다른 데 안 쓰고 그거 가지고 그분들 고일 하는 거지, 그거 때문에 밥 못 먹는 거 아니요. 뭐 그런 말도 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런 과정을 잘, 그래서 그게 친절이라고 말도 하고 또 hospitality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이 오셔서 아무 바보처럼 미친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생명과 삶을 쏟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reconciliation, 회복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작은 정성과 친절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reconciliation 하는,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게 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기도는 뭐냐?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심지를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목회하던 교회 교인들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마음을 든든히 먹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바울이 기도할 때 중심을 갖고 속사람, inner being, 속의 사람이 강건하게 되라. 그 속이 흔들리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사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유산이야. 마치 어떤 신학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교회는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의 품처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품은 어떤 때 따뜻하고 사랑으로 돌봐주시지만 잘못할 때 야단도 치고 또 힘들 때는 돌아놓을 때도 있고, 뭐 어머니도 어머니의 품 나름이죠. 그런데 그런 어머니 같은 품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냐? 난 이 교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에 내가 충성심과 적을 두고 내가 은혜 받은 교회 재단을 향한 성도의 자세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지 않았느냐? 그 말은 너무 깊은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지만 내가 너를 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너를 낳았다고 말했어. 거기서 구원받고 거기서 세례받고 거기서 직분받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애 낳고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이렇게 셀 수 없는 어머니의 은혜를 입어서, 물론 영구히 여기만 있어야 된다든지 그 교회만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야. 어머니 품에 늘 있지 않고 시집가거나 장가가면 떠나가야 돼. 갈 수도 있어. 그러나 떠나도 친정이고 장가가도 어머니는 어머니고. 좀 시어머니가 좀 며느리들이 요즘 그렇게 잘 못한다 그래. 보고가 들어왔어. 그럴 수도 있어. 눈치 보느라 그러지 아들 마음은 그렇지 않아. 엄마 마음도 그래. 그런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거 아니야. 왜 아멘 안 해요? 그렇죠? 그게 어머니고 그게 자식이고 그게 친정이고 그게 고향이야. 그래서 늘 마음에 변하지 않는 충성심과 일편단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여러분, 교회 문제 많아요.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우리 아들 친구가 장의사를 하는 집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 너 네 친구한테 물어봐라. 그 장의사 5층에 살면서 아래층에 그 누워있는 시체들 으쌰으쌰하고 밤에 유령 나오지 않냐? 그거 좀 물어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 우리 아버지가 물어보는데 너 밤에 죽었던 사람 일어나가지고 으쌰으쌰하지 않냐 그랬더니 너 죽은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나서 말썽 부린 적이 없었대요. 산 사람이 문제다, 그지?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그냥 뭐 뺨을 쳐도 화장을 해도 몰라. 그러니까 죽은 자는 아무 문제를 안 일으키더라는 거야. 산 사람이 문제지. 근데 산 사람이 몇천 명이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움직이고 무빙을 하고 그런데 무슨 문제는 없겠어요. 문제 안 생길 게 문제야.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라. 내 설교집에 하도 답답해서 목회 할 때 첫 번째 설교집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문제 안에 해답이 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있을 거면서 문제 안에 해답이 있어. 사람이 생존하기 때문에 거기 문제도 있고 그걸 문제를 서로 보완하고 잘 애쓰면서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물러나기도 하고 소화시키기도 하고 적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못된 건 내보내고 또 들어오고 막 새로 세포가 죽고 살고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펑거스가 들어오고 난리버섯을 치면서 그러면서도 살아서 밥 먹고 일하고 그러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게 사람 아니에요? 왜 아멘 안 해요? 말 틀려서? 그게 교회야. 그나마 기록적으로 50년 동안 한 번도 이거 없고 멱살 안 잡히고 목사 안 끌려내간 게 기적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잖아요. 이것도 기적이고 다 성숙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눈 감아주고 이해해주고 야단치고 서로 그러면서 그리고 성장해서 이런 일대로 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성장하고 하나님 역사는 역사대로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우리 그 식구 중에 하나 대학 간 애가 하나 있는데 갔다 와서 교회가 어쩌고 뭐 설교가 어쩌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한번 밥을 아침을 먹자고 그래서 아침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해. 야 이놈아, 너 가만히 보니까 네가 목회해야 되겠다. 너 가서 목회해. 네가 교회라는 거 완전한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이론이 많고 논리가 많고 그렇게 샤프하게 보면 네가 목회 가서 해라. 신학교 빨리 들어가서 목회해. 그러면 해봐. 그게 쉽지 않아.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머니 품이에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이 품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뭐 난리법석이다. 살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살아있는
축복이 문제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어떤 애들은요 솔로로 키운 애들이 있어. 남하고 싸우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하면 저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열나가지고 퍼붓는 거,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쁜지를 몰라. 그거 문제야. 그래서 이런 저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가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심지가 굳게 해주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중심에 인너빙이 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안에 계시게. 와, 이거는 정말 시리어스한 기도입니다. 3년 반 동안 눈물로 기도한,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바울 선생님 최고입니다 그러고 막 으쌰으쌰하고 에베소 교회가 부흥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날 보내신다. 가야 돼. 그랬더니 어디 가세요? 로마로 간다. 왜 가세요? 몰라. 그러나 내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다. 그 말에 교인들이 목을 안고 울고, 안 됩니다. 우리 떠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울면서 저를 만류합니다. 해변가에 바빠서 교회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로마로 가기 전에 불러서, 장로님들을 불러서 해변가에서 인사를 하고 고별 설교를 하죠.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어째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나는 가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해변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떠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리고 첫 번째가 든든하게 해주시고, 그 전절을 보니까 왜 이 기도가 나오는 줄을 알겠더라고. 왜냐? 우리 바울이 위대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갇혔어. 감옥 갔대. 요즘 말로 깜빵 갔대. 콩밥 먹는데, 그리고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충성하던 교회,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속사람을 붙잡고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열정을,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과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경 본문으로 봐야 돼. 3장 13절,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 그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가 전한 말은 도대체 뭐야? 천국 간다니 지옥 가서, 감옥 가서, 그리고 술렁술렁거리고 사람들이 흔들리니까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 고난받는 것이, 너희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 감옥 간 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리고 기도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대. I ask you therefore not to be discouraged. 낙심하지 말아라. Not to be discouraged.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고난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니라. 바울 사도가 갇혀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영광스럽게 쓰실 날을 기다리며, 혹은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가 들어올 때 그 교인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Suffering for you which are your glory, 너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던 내용 후에 기도할 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게 해 주십시오. 든든함의 반대는 뭐해? 말 안 하겠어요. 또 걸릴까 봐. 우리 철싹거리지 좀 말자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누가 맞다고 쟤 때문에 기분 나빠서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누가 꼴보기 싫어서 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 좋아서 죽지도 말고 꼴보기서 죽지도 마라. 걔는 그렇게 육적인 교제로 형님 동생 뭐 어쩌고 그러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예언한다. 며칠 후에 이렇게 되는 거 다 알아. 저놈 때문에 못 산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 이건 아주 공식이야. 육신적 기대와 인간적 정으로 사람들과 함께 얽히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상처받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형제, 자매, 그리스도 장로님, 집사님 딱.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 주의 이름 때문에 교제하고 선교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 내가 목회하면서 별별 다 받아.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돈거래 하지. 그러면 개 하지. 근데 개 해가지고 꼭 개주가 꼭 떼먹고 도망가더라고. 그 나한테 와서 개돈 내놓으라는 거야. 교인이 권사님 집사님이 떼먹고 도망갔으니까 교회에서 책임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원인을 안 준 것에 책임을 느껴서 그 다음부터는 개하지 마세요. 난 개돈 물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참 광고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누구 배기 싫다 좋다 누가 상처받았다, 여러분 내가 요즘 보니까 좀 제가 얼굴이 빤해졌잖아요. 새카맣던 사람이 요즘 좀 빤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서 그렇고, 두 번째는 뭘 좀 찍어 발라서 그래. 네, 요즘 찍어 바르니까 하나 발견했는데 얼굴이 그렇게 포대기처럼 넓지 않더라고. 이렇게 그냥 발라서 바르면 남아. 그냥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넣으면 항상 남아. 그래서 팔에 이렇게 잘 바르니까 팔에 검은 스파트가 이렇게 나이 먹으니까 생겼다가 잘 바르니까 없어졌어. 그 허목사님 말씀이 맞아. 죽은 가죽도 돌칠하는데 산 가죽을 왜 안 돌보냐. 와, 얼굴이 넓은 거 아니야. 그렇게 크지 않아. 그거 얼굴 요 손바닥만한 것 때문에 인간을 걸고 인생을 걸고 신앙을 걸고 구원을 걸고 교회를 걸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려 안 그려? 다 같이 그려? 그려 안 그려? 그래요. 미안해, 누굴 지칭하는 거 아니야. 그냥 제너럴리 얘기하는 게. 그래, 뭐 여기 있는 분이 좀 시험들, 내 뉴욕 뉴저지 있는 분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할렐루야.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심지가 견고하기를 기도했고, 두 번째 기도는 너희 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게, 믿음으로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라. 와,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있게 해달라고,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있게 해달라고. 그 말은 벌써 낙심하고 흔들리면 예수님 있는지 없는지를 퀘스천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껍질만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신 분도 예수님이 떠날 수 있도록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제가 친절과 섬김이라는 얘기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친절이란, 어떤 미국 분이 그랬어요. 친절이란 아주 스페셜 랭귀지야. Death,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는 랭귀지고 소경도 볼 수 있는 랭귀지야. 강력한 랭귀지라는 게, 친절은 그 친절이란 사랑에서 우러나와야 되고,
그 친절은 섬김을 만들어내는데 존경과 그리고 겸손에서 나옵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낮게 보고 다 하는데 무슨 친절이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친절은 겸손에서 오는 거야. 그리고 존경에서 오고, 그리고 상대방을 리스펙트할 때 친절이 올 수 있어요. 그 친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그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기회든지 누구든지 섬기고, 더군다나 높은 사람에게만 아부하지 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쫓아다니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불쌍히,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사람과 그 편에서 하나님이 도우는 긍휼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한 분 한 분의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섬김이 있을 수 있고 핵심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어떻게 하셨겠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리고 이 대회를 끝나면서 가시면서 나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가서, 그 총회장이 선물을 주고 갔는데 선물을 열어보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앉아 다리를 얹어놓고 대야에다 발을 넣고, 한 사람 무릎을 꿇고 발을 씻는 그런 모형을 동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조그만 스태츄를 주고 갔다고. 그걸 받으면서 더 열심히 섬기라는 뜻이라고 받아서 테이블에 놓고, 섬김은 겸손에서 나오고 섬김은 사랑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자체가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우리가 좀 질서도 중요하지만 또 줄 서는 거 우리 못해요. 나도 어디 식당 갔다 줄 서면 난 아예 도망가 버려. 우리 줄 서는 거 죽어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양보할 때 양보하고 인내할 때 인내할 수 있도록 그런 인테그리티와 디그니티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울의 기도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사랑을 아는데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알아서 그 다음에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떤 것을 알아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저도 깊이 몰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몰라. 알 수 없죠. 단 하나 아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어머니가 딸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아. 그 깊이가 넓이가 어떻고 그래서 그건 사랑의 뿌리를 두고 우리가 섬길 때, 봉사할 때에 충만한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에 축도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 넘치게 하시고, Now to him who is able to do immeasurably more than all we ask or imagine, according to his power that is at work within us.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분에게 찬송을 돌리라. 이 축도는 기도의 연속입니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시시한 얘기하고 이렇게 구지구지한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 끝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보잘것없고 미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스투피디한 얘기를 해도, 일을 해도 그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Now to him is able to unimmeasurable,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주시고 기도만 해도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겠다고 약속. 아멘도 안 해. 받을 준비가 안 됐나 봐.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 거 없고 펴질 거 없는 거 주님 모시고 진실하게 남을 높이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다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좀 가끔 주님도 책임지지 않는 분이 있어. 그걸 주책이라고 그래. 그런 데도 있어.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해. 그냥 알잖아요. 식구 중에 불구도 있고 핸디캡도 있고 식구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격이 지랄 같은 사람도 있고 뭐 별로 산다 했잖아요. 그래도 식구잖아.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인내와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위대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겠다. 시간이 돼서 이제 마칩니다. 제가 얼마 전에 honduras 갔었어요. 축구팀들하고 갔어요. 가보니까 25년 전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 땅을 그때 사신 분이 이번에 크루즈 오는데 같이 오셔. 이정 집사님 댁에서 사가지고 3만 불인가 냈어. 아무것도 없을 때 학교 산다니까 3만 불 냈어. 그래서 27에이커를 샀으니까 지금 300만 불 된다 그래. 하여튼 거길 다시 갔어. 가니까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가서 막 땅을 파고 벽돌을 짓고 애들을 먹이고 여기서 갈 때면 유니폼을 가지고 가고 가방을 사가지고 가고 신발 사고 그래가지고 한 집에서 40불씩, 그때 40불만 하면 아주 25년 전에는요 쌌어요. 40불 50불에 아예 한 벌 다 해서 백팩까지 다 해서 신발 운동화까지 양말까지 다 했어요. 가보니까 빤스난 거 입은 애들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다 남자 여자 갈라가지고 한꺼번에 다 입히니까 동네가 다 환해지더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키웠는데 가보니까 내가 왔다고 다 10명이 모였는데 목사님 다 만나면 울어.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내가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저 치과 의사 합니다. 그리고 넌 뭐 하냐 그래서 나는 정신과 의사인데 거기서 병원에서. 너 뭐 하냐 그랬더니 교장한대 어디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선생한대. 어떤 사람은 넌 뭐 하냐 그랬더니 저는 이 동네 떠날 수 없어서 애들 머리카 가지느라고 이발소 차렸습니다. 네 잘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힘들 때 걔들 출생신고도 안 하고 그냥 사는 애들이었어. 신고해서 여권 내서 미국 대사관에서 우리가 다 비자 받아가지고 10명씩 1년에 데리고 와서 뉴욕, 워싱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나이가라 저 한 바퀴 돌리면서 너희 꿈을 가져라. 앞으로 너희들 나라를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하고 땀 흘려 기도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걔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를 가르쳐준 당신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별것도 아닌 거지만 땀을 흘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둔다는 걸 이게 친절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선교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지. 언제 물에 손에 물 튀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하는 사람이 또 남이 하는 것까지 왜 하냐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쫓아다니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돈 내라는 소리 안 해서 1불 내라 그랬어. 1불 내기 싫으면 안 내. 그래도 그 1불이라는 게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나는 우리의 작은 희생과 작은 커미트먼트가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역사를, 지금 캄보디아 탄자니아 우물 파는 거 전부 그런 원칙에 의해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은 양식을 주고 고아는 돌보고 과부는 돕고 그리고 병자는 도와주고, 그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 왜 선교할 때 복음만 전하지 그러냐? 아니, 주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 배고파냐?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설교하셨어. 내가 캄보디아에 최근에 온 사진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말 끝낼게.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한 일들이 지금 60채를 다 짓고 이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60가정이 닭을 키우든지 오리를 키우든지 저 연못을 판 데서 고기를 기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들이 평생 한 번도 집도 못 갖고 짭이 없고 거지 같은 헛간에 살던 사람들이 저기 와서 교회 생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안정된 신앙의 사람들로 키워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의 100불 200불 해서 모은 한 집 한 집이 저렇게 완성돼서 박수도 한 번 안 치고 있어. 멋있잖아. beautiful. 이런 일이 작은 건데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multiplication, more than we measurable.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다 극장 져서 His Life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애들 선물 주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권사님이 나를 만나서 선물 준다는데 뭐 선물 있어요? 그래서 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죠?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우리가 좀 준비할게요. 그래서 준비를 했다는 게, 얼마 준비를 했냐니까 야구 모자 20불 30불 하는 아주 최고급 모자를 창고에 있대. 그래서 몇 개나 있냐 그랬더니 한 컨테이너에 4만 5천 개가 들어간대. 그래서 그 4만 5천 개를 몇 개나 줄 건데 그랬더니 5개를 준대. 그러면 5, 25, 5, 25 25만 30만 개야. 모자가 30만 개야. 그래서 내가 그 애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요. 성료가 얼만데 그랬더니 성료는 우리가 다 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창고 하나 지으세요. 여기 보면 창고, 저쪽에 이게 창고예요. 예배당 저쪽에 창고를 큰 걸 하나 지었어. 벌써 석 달 전에 다 들어와서 창고에 꽉 채놨어요. 손대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His Life 보러 온 애들에게 밥 먹이고 연극 보여주고 선물 줄 거니까 장갑 한 개도 손대지 말고 장갑 놓고 관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창을 낸들 25만 30만 개의 모자를, 비싼 모자를 여러분이 보낼 수 있어요? 나는 못해. More than we ask.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여러분의 희생과 눈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집을 다 지어서 이제 집집마다 먹고 살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 더 하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나이 먹은 사람으로 이제 은퇴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미안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직 살아있을 때 신앙의 권면을,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줄 사람이 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걸 마음에 받고, 작은 일을, 저의 삶이 여러분에게 증거했고 제가 경험한 간증을 통해서 그
외로운 한 사람을 도운 한 사건이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실행위원들이 모였는데 맨 앞자리에 남숙킴 그렇게 써놔서 거기까지 앉혀주시고 세계 선교에 1억을 넘기는 교인들을 섬기는 에그제큐티브의 앞자리에 앉혀서 그 시골 거지 같은 시골 전도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전부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를 섬기느라고 전 세계를 섬기느라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칭찬을 듣고 박수를 받아야지. 그걸 같이 받고,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다음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데, 누가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수고한 모든 사람이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야구할 때, 야구할 때 우리가 홈런 치잖아요. 홈런 치는 거 쉽지 않아. 안타를 치는 것도 위험해. 근데 홈런도 못 쳤어. 안타도 안 됐어.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번트라는 거 있어. 야구 방망이 중간 짚고요, 저기서 던지면 툭 치는 거야. 말루까지 꽉 찼는데 수비가 완벽할 때는 그 다음에 공격해서 못 날려. 그럴 때는 갖다 놓고 나 죽고, 번트는 sacrifice야. 뛰면 여기서 던지면 죽으니까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게임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서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작은 하나라도 여러분이 뭔가 하고 주고, 누가 그랬잖아. 20전에 예수 만나야 되고 30전에 부인 만나야 되고 40전에 미션 만나야 되고 죽기 전에 안타라도 아니 번트라도 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세미소사를 키운 얘기 한 번 했었어. 1불짜리 거지같이 1불 구두 닦아서 1불씩 먹는 애를 야구방맹이하고 공하고 가방, 미국에 있는 실업인 한 분이 쓰다 버린 글로브를 하나 갖다 준 거야. 매년 가면 비즈니스 때문에 내 신발 구두 닦으니까 우리 슈시안 잘해. 그래서 그 슈시안 하는데 걔를 보고 어느 해에 쓰다 남은 야구방망이와 공과 장갑을 갖다 줬어. 걔가 밤낮 없이 뛰어가지고 세미소사가 됐잖아요. 18살에 벌써 미국에 시카고 또 필라델피아, LA 유명한 탑 미국 역사에 남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됐어. 그 사람 아주 뭐예요 이거? 홈런의 대가잖아요. 그 사람은 홈런 잘 깐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신사는 뭘 했냐? 그 신사는 번트를 친 거야. 아무도 몰라. 구두 닦는 애에게 조그만 장갑 하나 주고 눈빛을 보고 축복해 준 그 아이가 자라서 야구에 거대한 홈런을 쳤다면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냐? 번트를 쳤다고. 나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툭 친 게 그 위대한 홈런 친구와 동일하게 그 사람을 키워낸 위대한 일꾼이 됐다는 걸 생각하고, 죽기 전에 적은 일이라도 우리가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